네, 반갑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요.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119편 전체를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 예배 때 교동문에 나왔던 9절이었죠. 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 말씀 이따가 또 조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펴놓을 수 있는 여유 되는 분들은 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이요, 말씀을 마음에 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이유가 많지만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이 말씀 받을 때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까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일을 반드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대해서 몇 군데만 본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맞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로시대의 사람들이 응답받은 핵심적인 비밀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흑암 세력을 꺾으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만 사용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만 해도 사탄은 쫓겨나고 도망가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꺾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아, 말씀 붙잡아야 사는구나. 이 말씀 들어야 사는구나. 이 말씀 증거할 때 흑암이 꺾이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사탄의 진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성취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했냐면 성취될 장소와 시간표를 보고 그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 언약,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서 포로시대 살리는 제자가 되었죠. 다니엘, 세 친구, 나중에 에스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속에서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두고 언약 잡고 도전하는데 나에게 온 문제, 나에게 온 어려움, 나에게 와 있는 한계,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무능이 전부 언약을 잡을 기회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또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으로 영적인 것을 제한하지 마라. 왜냐?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은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미 응답부터 받고 시작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얻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증거,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새 힘, 진짜 능력, 이것을 충만하게 얻었습니다.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게 임하시겠죠. 언제 일어났냐면 살아 역사는 말씀의 미션을 잡을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대의 미션이 되고 개인 미션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션을 잡을 때. 시대적인 미션, 개인의 미션을 그 말씀 속에서 잡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새 절기, 성막, 언약궤,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축복의 흐름을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을 알고 성전에 대한 언약을 마음에 담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낼 만큼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 능력 체험했는데 골리앗 앞에서 쓰임받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도망자로 어려움 당할 때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모든 상황에서 능력 체험했어요. 이러니까 평생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죠? 평생의 언약을 제대로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미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준비하기 전에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미 제대로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응답을 받을 만큼 평생의 결단을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평생에 헌금할 만큼 평생에 준비하도록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응답을 받을 만큼 평생의 결단, 평생의 헌금, 평생의 준비하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붙잡았더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이 따라서 오더라. 다윗성을 세우고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고 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하는 평생의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결단하고 헌금하고 준비할 그때부터 일어났다고요. 언제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자, 학원복음화 사도들의 문제였죠. 우리가 사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사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주님이 직접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집중 속에서 끝까지 미션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연약해서 실수했단 말이에요. 왜 실수했냐? 각인이 안 바뀌니까. 뿌리가 옛날 것 그대로 오래된 틀린 뿌리, 이게 안 바뀌었으니까. 내 체질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인도 받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나의 각인이 되고 이것이 나의 뿌리가 되고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될 만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붙잡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또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 위에서 갱신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러면 영적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드러날 거니까 거기까지 갈 만큼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40일 집중도 좋고 20일 집중도 좋고 2주 집중도 좋고 개강 전까지 집중도 좋고 수험생들은 수능 전 100일 집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뭐 100일 집중하니까 뭔가 불신자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영적 집중 시간 정해놓고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 낮, 밤 정시기도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시간 제대로 많이 나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녹취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언약 찾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제한적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선택적 집중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응답을 두고 전체가 살아나는 원네스 집중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응답 받을 만큼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만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길 만큼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미션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복음이 오직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내가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 속으로 오직 복음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도록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름에 받은 말씀을 편집하시고 그거 가지고 설계하면서 디자인해서 그 흐름 속으로 다 들어가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오직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 붙잡으면 형통케 되고요. 말씀 붙잡으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요. 말씀 붙잡으면 응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이제 여름 훈련 가운데 받은 말씀을 전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모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완전 붙잡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번 여름에 훈련 속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속에 떠오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미션으로 기도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기도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 이거 이번 주간에 점검해 보세요.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대학생들은 진짜 집중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름에 받은 말씀 가지고 2학기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개강 전에 나는 이 말씀을 내 속에 담고 무장한 제자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말씀을 묵상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이 너무 소중한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어느 한 구절을 소개하기가 힘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시편 119편에 너무 소중한 말씀이 많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저는 대학생 때 이 구절 진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왜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느냐면 지금도 사랑하는데 그때 이 구절을 저 혼자 찬송으로 만들어서 묵상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들려줄 수 없고 나 혼자 부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작곡을 한 찬양이 없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작곡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어. 나만 아는 찬양이야. 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9절 말씀.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짧은 구절들이죠. 그래서 저는 음악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저 혼자 묵상할 용으로 짧은 곡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20년 넘게 혼자서 속으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하고 11절만 기억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10절하고 12절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마음에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같이 읽었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요. 이 말씀이 고난당할 때 나의 위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92절에서 97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요. 92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 읽고 싶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계신데 시편 119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대학생 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그레이스교회 김성수 목사님. 저는 참사랑교회에서 김성수 목사님하고 2년을 룸메이트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제자들한테 우리 청년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게 이거였어요. 시편 119편이 얼마나 좋은 성경이냐.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서로 읽어준대요. 한 절씩.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서로 선포한다고. 가끔씩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되게 담겼어요. 시편 119편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들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결혼하면서 이 시편 119편 속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한 절 한 절 같이 묵상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싶은데 다 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기고 그 속에서 미션이 나에게 먼저 담기고 이 말씀이 내게 담김으로 나의 연약함,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